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제 기쁜 찬양할까요?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저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저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이 시간 저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저희 첫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게 하신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만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가 만나는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희를 위해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저희가 사랑하며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계속 찬양하고 고백하고 강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온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영이 잘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이 잘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항상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고 건강하며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의 말씀의 나눔 가운데도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다 같이요.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 결정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렇죠. 아내랑 저랑 가끔 고민을 해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뭘 배달시켜 먹어야 될지.
가끔 하다가 오늘 한번 배달시켜 먹자. 야,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될지, 치킨을 먹어야 될지, 피자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은 김밥을 먹어야 될지, 분식을 먹어야 될지, 한식을 먹어야 될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치킨을 먹자 결정을 하면요, 어떤 치킨을 먹어야 될지, 어디 치킨을 먹어야 될지, 프라 닭을 먹어야 될지, 뭐 교촌을 먹어야 될지, 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또 하나를 결정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양념을 먹어야 될지, 후라이를 먹어야 될지, 반반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할 것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선택은 우리가 뭐 잘못돼도 에이 맛없네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직결될 때에, 그것이 나의 꿈과 연결되어 있을 때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형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헌신해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보시고 섬김을 보시고 예비해 주세요.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마지막에 딱 단추를 끼고, 바르게 단추를 끼고 그걸 받으면 되는데 이 마지막 단추를 못 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한다든지 다른 길로 가서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그럼 목사님 얘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안다고 그래도 얘기 못 한다니까요.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한 시험인데,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못 해요.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들이.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심령에게 더 거칠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로 주어지기를 간구하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를 하지요. 아무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앞에서의 선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 우리의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때에 가장 가벼운 것이 세월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나고 나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속된 말로 국뽕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에 뭔가 되게 융성하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클 줄은 아마 20, 30년 전에는 우리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한 증거들을 저도 실제로 봤고요. 그 세계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우리가 이해하는 대한민국과 지금 현재의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는 대한민국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을 알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가난을 몰라요.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30대, 40대는 대단히 가난하대요. 어느 시대보다도 가난하대요. 왜 가난하냐? 예전에는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상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30, 40대가 되면 부모가 가진 재산을 그래 너 한번 사업해봐. 너 뭔가 해볼래? 그래 그럼 내가 내 재산을 나눠줄게. 그런데 지금 현재의 30, 40대의 부모들은 재산을 안 나눠줘요. 김정영 권사님, 윤경이한테 재산 좀 나눠줘. 싫어요? 그렇다고 또 윤경이 없다고 고개를 강하게까지 흔들 거 없는데 부모들이요? 안 나눠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버님도 일찍이 재산을 나눠주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 세대가 그래도 자녀들이 좀 어려울 때는 재산을 살아생전 좀 나눠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눠주실 재산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안 나눠주셨어요. 왜냐? 옆에 교제하던 그 어르신이 한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밑에는 목욕탕이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지금 좀 하려니까는 좀 그거 미리 상속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한테 주실 거 상속해 주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래가지고 세 자녀한테 그 빌딩을 넘겨줬대요. 나눠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시간이 다 받을 거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예전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절대 재산 물려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남겨주지 마라. 우리 아버님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는데 그 말은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소천하실 때까지도 너희들 알아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 알아서 나눠 가져. 나는 그냥 죽을래.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로 지금 30, 40대가 상당히 가난하대요. 지금 인구 절벽이 심각해요. 지방 소멸 심각해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세상으로부터의 교회가 어떠한 비판과 또 오늘날 세대가 어떤 신앙이라는 부분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서 교회의 어떤 위기이고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요. 지금 지방이 소멸되어지는 거 심각해요. 지방 교회들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머물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산이 아름답다고 해서 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 여행객들은 지방을 찾아가요. 지방의 어떤 이름 있는 도시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요. 낮에 나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건물에 대단히 많은 건물에 그 상가들이 다 공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송도만 가보세요. 뭐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샀다 해가지고 유명했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공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 우리는 부모의 세대는 어떻게 느낍니까?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 줄 아세요? 우리는 빚으로라도 살면 돼요. 돈 없으면요 대출로 어떻게든 살아가면 돼요.
못 살 거 없어요. 남은 생에 못 살 거 없어요. 그런데 자녀의 세대는요. 제가 약간 말은 벗어났지만은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에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여러 다민족이지 않습니까? 일단 주류의 인종이 백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시안 인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 그다음에 남미 계열 흑인과 아프리카 계열 흑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냐면은 그동안에 이 소수민족을 보호한다, 다양성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흑인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대학 시험 있지 않습니까? 대학 시험을 볼 때에 흑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줘라. 왜? 우리가 그래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흑인들에게는 점수를 줬어요. 보너스 점수를 줬어요. 아시아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점수를 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균형을.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때요? 이제 우리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보너스 점수가 있으니까 쉽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흑인들이 졸업을 못해요.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는데, 보너스 점수로 들어갔는데, 근데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흑인들은 이 대학교 시험 자체를 없애라, 막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교육학자들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점수를,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인들을 봐라. 근데 여러분들 이 아시안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아시아잖아요. 그렇죠? 동아시아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을 동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쓸 때에 아시아 하면은 이렇게 세 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이 있잖아요.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세안, 동남아시아를 아세안이라고 얘기하고, 아시아하고 아세안하고는 달라요. 아세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좀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할 때는요, 정글 아시아라고도 불러요. 동남아시아를. 모두 다 정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떠한 그 이미지상의 정글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동은요, 그냥 이런 아시아 범주에 넣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은 한국, 일본,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정말 흑인의 부모들이 아시아인처럼, 다시 말하면 한국, 중국, 일본의 부모처럼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모들이 막고 갱단에 속하지 않게 하고 열심히 배우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대들지 않고 선생님들 존경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앞으로 5년이고 7년이고 만약에 하고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인종적인 학습에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자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냐. 뭐예요?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 뭐 이런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왜 굶으셨습니까? 정말 저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목사님도 이제 드디어 라떼를 찾네. 이제 슬슬 이제 꼰대가 돼 가시네.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저희 어머님을 생각을 하면은요. 시장에 가면은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되시지만은 물건 그냥 사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창피해요. 부모들이 만약에 그러면 창피해요. 시장 가서 막 뭘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창피해요. 그죠? 저도 창피해요. 보면 창피해요. 뭘 막 깎으려고 그러면은 창피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보더라도 시장 가서 뭘 사려고 하면요, 콩나물 얼마 되지 않는 것도 깎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깎으시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사신 이유가 뭡니까? 본인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잘 사는 편도 아니었지만은 못 사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좀 있는 집 자식 같잖아요, 제가. 못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소천하시고 제 아내도 봤지만은 저희 어머님 물건을 갖다가 남기신 거를 봤었을 때요,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드린 브로치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 유물 가운데에. 그러면 도대체 아니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악착같이 왜 사셨어요? 자녀 교육이었어요. 자녀 교육. 아니 그분들이 똑똑하시지 않았는데도 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 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결정.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에 아직도 자식에 대한 그러한 유업은 계속 물려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막 세상이 뭐 유명하고 인기 있고 뭐 어떻게 어떤 되게 편하고 쉽고 그러한 부분들이 열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얘기 또 뭐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작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죠. 어떻게 얘기하냐? 새벽 예배는요, 의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드리는 거지. 은혜가 있어야 새벽 예배 드리죠. 자기의 의지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 새벽 예배 못 드려요. 그래도 좋은 건 뭐예요?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겠다.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결정 안 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게 좋아요. 작심삼일이라도 결심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작심삼일이야. 나는 이루지 못해. 그래서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작심삼일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하고 포기해. 그러면 또 결심해. 그러면 3일에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3일에 한 번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하고 좀 비교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롯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롯을 통해서 롯의 어떤 과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단성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품성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뭔가를 딱 잘라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한 것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품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롯은 성경에 보면 그의 좋은 선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누가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는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을 이끌고 떠난 사람은 누구 중심이에요? 데라, 그의 아버지 중심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된대. 75세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거든요. 75세면은. 네. 그때의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야, 너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을 향해서 하란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유적 가운데 보면은 하란도 대단히 발전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발전한 도시였고 하란도 발전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 하니까 75세에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누가 따라갔어요? 롯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쉬웠을까? 롯이 아무리 삼촌이지만은 그렇게 떠날 때에 롯이 나도 갈래요. 나도 함께 갈래요. 하고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롯, 함께 떠난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단이죠. 선택이죠. 망설이지 않고 과단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오후 예배도 저희들이 이제 영상으로 나가게 돼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좀 그래도 예화를 또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약간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한 가정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때 가정에 이제 머무를 때에 뭐 주말마다 오게 되면 머물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떠한 때는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아내 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나이고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약간 더 많은 부부였는데 싸워요. 제가 이제 집에 가 있으면 벌써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면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왜? 제가 가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제 어떤 여정이 있어서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남편의 후배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쉐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자취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생활비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사는 경우가 워낙 그게 평범한 일상이니까, 그래서 그 남편의 후배가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같이 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부부가 또 싸워요. 그러면은 이 후배가요 남편한테 가가지고는 남편 편을 드는 거야. 정말 저기 아내 정말 못됐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는요 정말 남편 잘못됐다고 막 하면서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막 이런 거 의심해 봐야 된다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 못 가서 6개월 못 가가지고요 이 두 부부가 건너갈 수 없는 서로의 그 부분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우리가 이 단적인 얘기지만은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 가운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을 뜬다면 여러분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지금 12년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목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헌금, 재정 얼마만큼 학추 그래 본 적도 없어요. 예, 어려워요. 운영위원들과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깊게 나눠요. 제가 때로는 하소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 전함 가운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 교회라는 속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정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중보자가 돼야 되고 서로 파수자가 돼야 되고 서로 평화해야 되고.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모임이지 의인들의 모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인 거지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의인이겠습니까? 한번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사람으로 의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듬어야지. 그러면 내가 못 보듬으니까 당신은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듬어야지.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특히 믿음에 있어서 오늘날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롯이 잘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롯이 잘한 거예요. 만약에 롯이 하란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롯이라는 인물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가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된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와요. 그러니까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왜? 그가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함께했던 사람이거든, 롯이.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천사를 알아봐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소돔성 사람들은요, 그들은 지식이 없습니까?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그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똑같은 눈을 가졌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천사인 줄 못 알아봐요. 똑같은 천사들을 보는데 롯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천사인 그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영접을 해요.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는 남자들 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희들을 둘을 상관하리라. 그것은 성적으로 놀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를요? 심판하러 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히 눈이 어두운 거지요. 눈이 어두운 거죠. 근데
롯이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뭐 할 줄 알았어요? 영접할 줄 알았어요. 영접할 줄. 천사들이 영접한다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래 나 영접해 하고 바로 따라갔습니까? 아니, 거절했어요. 천사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왜 심판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상에서 지낼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간청했다.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 신앙에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으면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쉽게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건 놓치면 안 돼. 중심의 결정이 서니 자기의 환도뼈를 다쳐서 아픈다 할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신앙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기준이 우리 자신일 때가 많아요. 이 정도쯤 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내 결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까지 이르는 결단이어야지 내 만족, 내 기준, 내 평가에 이르는 결단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은 하나님의 뜻까지 이르는 결단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작정했으면 그러면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정말 몸부림쳐, 언젠가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쳐서 드리는 데까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작정했으면 내가 끝까지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롯은 두 천사를 영접했어요. 자신의 가정으로. 그 다음에는요, 이 소돔 남자 노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그 시대상을 본다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천사들을 이제 내놔라 할 때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너희들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요. 그 대신 내가 그 대가로, 이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뭐라고 해요? 내 두 딸을 내놓겠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는 여인들이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롯은 분명하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 두 사람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딸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기 힘든 결단 아니겠어요? 헌신 아니겠어요? 희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내보이는 거.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우리한테 요구되고 펼쳐지고 보여지고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과단성이에요. 결정이에요. 선택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망설임이 아니에요. 뭔가 재보는 게 아니에요. 저울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뭘 보이는 겁니까?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보였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니까,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거,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생각이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은 믿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행하는 거, 결단 있게 행하는 거, 과단성 있게 행하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반면에 롯이 잘못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소유와
삼촌 아브라함의 소유가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싸워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삼촌 아니면 자기 종들한테 절대 삼촌하고 부딪히지 마라. 삼촌의 종들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버려 두네. 그래서 싸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 꺼내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꺼내요. 야, 우리 이렇게 싸우게 하지 말자. 자, 이제 여기 넓은 땅이 있으니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과단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어찌 먼저 정하겠습니까?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적어도. 근데 롯이 어때요? 롯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곳을 딱 정하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정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이 좋아. 저 땅이 좋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삼촌이 저기 먼저 선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돔 땅을 정하잖아요. 왜? 소돔 땅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비옥한 애굽의 땅과 같더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삼촌이라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어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더라도요. 제가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근데 두 부류로 나타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한 부류는요. 정말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뭐 차인표 씨라든지 그 사람들은 막 신앙 얘기 안 해요. 뭐 션이라든지 션 같은 경우는 아내랑 이제 제가 그 어디죠? 그 구호단체 거기에 전에 제가 도와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초청돼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보기도 했는데 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보니까 그 오페라 그런 가수 김소연 씨인가요? 그 뮤지컬하고 그 김소연 씨 가정도 크리스찬 가정 아닙니까?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학교 때 어떤 학우가 그 잘 먹지 못하고 학비도 못 낼 때에 그럴 때에 이 그 김소연 씨가 외국에서 후원해 주는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도와줬대요. 도와줬는데 나중에 가서 밝히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메일 후원자를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는 김소연 씨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알았다. 그런데 그때에 보니까 그렇게 좀 부유하게 살던 친구가 왜 식사를 그렇게 잘 그 변변치 않게 먹는지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라는 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크리스찬다워요. 근데 또 다른 크리스찬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할래.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뭐 선택 있으면 욕심이야. 그렇죠? 저 다 알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 연예인인 건 다 알아. 근데 뭘 선택하면 욕심이야.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보면 꼭 사고가 터지고 뭐가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막 자꾸 그래.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 복이지. 우리는 그것이 일관된 거. 우리의 삶에는 당장에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에 쓰더라도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야, 그리고 너 동서남북 다 봐. 이거 내가 너 자손들한테 다 줄 거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요, 동틀 때의 천사들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할 때에 동틀 때에 재촉하잖아요. 동틀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아니, 말씀이 임하면 행해야지.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에이, 조금만 있다가 내일도 있는데 한 달 후에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아니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재촉을 하는데 그런데도 미적미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하는 수 없어가지고요. 어때요? 손에 손을 잡고 롯 손 잡고 롯의 아내 손 잡고 또 다른 천사는요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자비를 넘어서 특별한 자비를 부어 주셔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저기 보이는 산 그곳까지 전력해서 달려라. 전력해서 다녀라. 심판이 임하니까 전력해서 다녀라. 그러면 달려야죠. 지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 우리 뛰자 하고 달렸어야죠. 안 달려. 안 달려. 뭐라고 합니까? 아이 너무 멀어. 아이 너무 멀어. 저기까지 달리려니까 너무 멀어. 못 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심판한다. 너 달려라. 그러면 달려야지요. 아이 못 달려. 너무 멀어. 거기까지 못 가겠어. 근데 보니까 저 앞에 소활성 조그마한 성이 보이거든요. 아이 저기까지는 내가 갈 만하네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결국 글로 뛰잖아요. 글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도망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롯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딸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이 벌어지죠. 근데 아내가 뭐 하다가 죽어요? 뒤 돌아봐가지고.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산은 멀어요. 근데 글로 뛰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면 능력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뛰었다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틈도 없어요. 이 먼 데를 뛰어가야 되는데 산을 보고 뛰지 뒤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살았을 거예요. 재촉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도망쳤다면 롯의 아내는 살았을 거예요. 또 먼 산이지만은 야, 너 도망쳐라.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뛰면 롯의 아내 살았을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시할 때는 그만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 부모보다도 더 잘 아세요. 남편을 더 잘 아시고 아내를 더 잘 아시고 부모를 더 잘 아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더 잘 아세요.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복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복은 내가 결단하고 과단성을 갖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솔로몬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결정,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는 과단성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되 또한 세상적인 지혜를 주시사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한 많은 것을 선택할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과단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